오바댜 선지자에 대해서 생소하지만 또 우리가 잘 모르기도 합니다. 지난번에 오바댜 선지자가 우리에게 말하고 또 전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에돔의 죄에 대해서 고발을 하고 있어요. 따라해 볼까요? 에돔의 죄. 에돔이 누구죠? 에서입니다. 쌍둥이 동생이 있었죠. 첫째 교만의 죄를 고발을 합니다. 자, 에돔이 왜 교만하게 되었을까요? 첫 번째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에돔의 세 가지 죄가 있는데, 첫 번째로 에돔이라는 족속이 작은 나라였지만 그들이 왜 교만하게 되었을까? 한번 사진을 보여주시면 세일산이라는 요새, 이곳을 털을 잡고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이 세일산에서 털을 잡고 살아갈 때 이런 생각을 했어요. 누가 이곳까지 와서 천연의 요새인데 이 세일산까지 와서 우리를 누가 공격하겠는가. 우리가 이 인디아나 존스라는 영화를 보시면 이 에돔 족속이 거하던 배경을 영화로 촬영했기 때문에 우리가 친숙하게 알 수가 있는데, 이 산의 이름이 세일산, 에돔이 털을 잡고 살아가던 곳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로 성경이 에돔에서가 왜 교만하게 되었는가? 경제적으로 부유하다라고 했습니다. 인디아나 존스 같은 데 보면은 왜 굳이 그런 곳까지 찾아갈까요? 지도를 보면서 보물을 찾잖아요. 이곳이 보물이 많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지도가 있는데, 왕의 대로라고 해서 빨간 길 있잖아요. 보이십니까? 빨간 길이 이 당시에 왕이 행차하는, 말하자면 우리나라로 치면 고속도로와 같은 길입니다. 만약에 이 빨간 길로 안 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안전을 보장받지 못해요. 목숨을 담보로 하고 가야 합니다. 도적들을 만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알 수 없는 요소들이 방해를 하지만 이 빨간 대로, 왕의 대로로 가기만 하면은 안전을 보장받아요. 그림을 한번 지도를 다시 보여주시면 하얀색 네모로 된 부분 있죠? 이곳이 어디냐면 에돔, 에서가 털을 잡고 있는 세일산의 그 위치입니다. 그러니까 왕의 대로가 에돔 족속이 거하는 나라를 거쳐가야만 합니다. 이 길에 많은 장사꾼들이 있고요. 이 길을 오갈 때마다 오늘로 치면 고속도로로 통행료를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행세를 받다 보니까 이 에돔 족속은 아주 좋은 위치에 있어서 경제적인 이점이 있다, 경제적으로 부요함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에돔이 교만하게 되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이 나라와 동맹국을 맺은, 인간의 방법으로 약조를 맺은 동맹국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방법을 의지하다 보니까 이 에돔 족속이 자기들의 그런 상황과 경제적인 환경을 의지했기 때문에 교만하게 되었다라고 해서 첫 번째로 교만의 죄를 오바댜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에돔의 죄를 고발하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일산을 털을 잡고 에돔이 살아가다가 그들이 망했는데, 여기에서 궁금해지는 것이 하나 있어요. 에서의 쌍둥이 형제 야곱은 도대체 그렇다면 어디에 정착했을까? 흥미롭게도 야곱의 후손이죠. 이스라엘 백성도 가만히 보니까 산의 지대에 정착했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정착한 산은요, 따라해 볼까요? 시온산. 시온산에 정착을 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있는 시온산입니다. 사무엘하 5장 7절 말씀에 보니까 다윗이 시온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로다. 시편 2편을 보세요. 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그러니까 시온산은 어떤 곳이냐면 예루살렘 성이 있는 곳인데요. 그곳이 시온산인데, 지도를 보시면 예루살렘 성문에 여기 빨간 동그라미 맨 밑에, 왼쪽 맨 밑에 보이십니까? 여기 예루살렘 성문 앞에 바로 이렇게 시온산이 위치해 있다고 합니다. 위성 사진으로 한번 보면은 공중에서 바라보았을 때 사진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시온산, 그리고 그 다음 사진도 보여주시면
예루살렘에 있는 곳이 시온산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흥미롭게도 오바댜 선지자, 오바댜서를 우리가 보면서 보는 큰 중심 맥락 주제가 있는데요. 어쩌면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터를 잡았던 시온산과 에돔 족속이 터를 잡았던 세일산, 이 산의 두 가지의 산의 대립입니다. 세일산은 에서의 산이죠. 시온산, 아까 전에 말씀해 보니까 다윗산이었고, 그리고 여호와의 산으로 불리어졌던 시온산의 대립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세일산을 의지하고 사는 자가 있고, 시온산, 바로 여호와의 산, 다윗의 산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자의 운명이 서로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느 산에 오르시겠습니까? 오늘 말씀 8절을 보니까 실제로 그렇게 되어 있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에돔에서 지혜 있는 자를 멸하며 에서의 산, 에서의 산이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세일산이죠. 에서의 산에서 지각 있는 자를 멸하지 아니하겠느냐. 9절을 보세요. 에서의 산에 있는 사람은 다 죽임당하여 멸절되리라.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보기에 인간의 방법으로 에돔 족속이 터를 잡았던 그 에서의 산, 세일산은 안전해 보이지만 그 산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자의 끝은 멸망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시온산의 끝은 어떨까요? 17절을 보니까 놀랍습니다. 오직 시온상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아멘. 여러분 우리 노란 글씨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아멘. 그 산이 거룩할 것이래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자, 21절 말씀에도 구원받은 자들이 어디에 올라가요? 시온산에 올라가요. 어디를 심판해요? 에서의 산을 심판한대요. 그러니까 그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셔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영적인 터, 영적인 거처를 잘 잡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영적인 내 거처를 세일산에 두고 살아가는 자가 있고요. 에서의 산에 두고 살아가는 자는요, 그 끝이 멸망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적인 거처가 시온산을 두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자가 있는데 그 끝은 어떻게 되는가? 살림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 사람들이 볼 때 에서의 산, 에서가 있는 세일산이 훨씬 멋있어요. 한번 그림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웅장합니까?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관광지에 갈 때마다 탄성을 질러요. 와, 이런 데가 다 있는가? 야, 어떻게 여기에다가 이런 훌륭한 조각들을 하고 살아갈 수가 있는가? 엄청난 풍경에 사람들이 지금도 이곳에 찾아가서 정말로 입이 떡 벌어질 만큼 세일산, 에서의 산에 가서 많이 놀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가 의지하고 살아가면 그 끝은 멸망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보시는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돌보시는 시온산에 여러분 영적인 거처를 두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양도 있어요. 여러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여호와의 산 어디 산? 시온산에 올라가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아멘.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수요 기도해 우리가 올라온 이 산이 바로 시온산, 여호와의 산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른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이곳이 영적인 터를 잡고 살아가는 복된 귀한 시온산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에돔이 망했던 첫 번째 이유가 교만의 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계속해서 읽어보다 보면 후반절에 에돔이 심판받은 또 하나의 이유가 나오는데, 자, 10절을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자, 10절에 보시면 그러니까 에돔이 망하게 된 첫 번째 이유는 교만이었잖아요.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 포악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형제 야곱, 쌍둥이 형제인 야곱 족속에게 포악을 행했던 죄, 이것이 바로 멸망의 이유였다라는 거예요. 자, 구체적으로 어떤 죄를 저질렀을까요? 11절부터 한번 보세요. 내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느니라. 잘 보세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이요, 이방인에 의해서, 이방인 누구죠?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는데, 형제 에돔 족속은, 에돔이라는 나라는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대요? 멀리 서 있었대요. 마치 너도 이방인 중에 한 사람과 같았더라. 여러분, 그러니까 같이 형제가요, 가족이요, 어려움을 당할 때 강 건너서 멀리 불구경하는 자와 같았대요. 이스라엘이 만약에 멸망할 것 같으면 에돔이 쌍둥이 형제잖아요. 그러니까 도와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의 모습을 보세요. 어떻게 있었대요? 멀리 서 있었대요. 여러분, 그 다음 절에도 보세요. 12절에 네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그들이 무엇을 했는가 고발합니다. 방관 안 했어야 하는데 방관했다라는 것.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슬퍼해야 되는데 그들이 뭐 했어요? 기뻐했는데 너네는 기뻐해야 하지 말았어야 했다고. 그 고난의 날에 얘들이 세상의 표정을요, 입을 크게 벌렸대요. 이 말이 무엇이냐면 너무나 좋았나 봐요. 에돔 족속은 표정을, 야곱이 망할 때 입을 벌려서 활짝 웃었대요. 좋았대요. 자, 13절도 보세요. 내 백성이 환난 당하는 날에 네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말았어야 했는데 오히려 같이 따라 들어갔도다. 환난을 당하는 날에 네가 그 고난을 방관하고 환난을 당하는 날에 그 재물에 손을 대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들이 어떻게 해요? 손을 댔대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종합해 보면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그 순간에 에돔이라는 나라가 누구를 도운 거예요? 쳐들어왔던 바벨론하고 힘을 합쳐가지고, 여러분,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약탈하는 중에 형제를, 가족을 돕는 것이 아니라 그들 중에 하나와 같이 에돔 족속도 약탈을 했다라는 거죠. 와, 더 심한 것이 있어요. 14절을 보세요. 내 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말았어야 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도망가는 이스라엘 사람들, 그 백성을 막고 거기에서 죽였다라는 거죠. 살육했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말았어야 했는데 오히려 잡아서 누구에게 넘겨요? 바벨론 제국에게 넘겨주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신 거 어떻습니까? 충격 아닙니까?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에돔은요, 예루살렘이 멸망당하는 그 순간에 바벨론과 한패가 됩니다. 그래서 가죽과 같은 핏줄 유대인들에게 포악을 저질렀습니다. 예루살렘의 성문에 들어가서 재물을 약탈하고요,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것을 보고 입을 크게 하하 벌리면서 웃었다라는 걸, 포로로 그들을 잡아서 넘겨주는 역할을 해요. 남유다가 멸망하는데 형제 에돔이 즐거워합니다. 그러니까 시편 137편의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들의 탄식의 기도가 나오거든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망할 때 이스라엘 족속이 하나님 앞에서 이런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7절에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누구를 치소서? 에돔 자손을 치소서. 왜? 그 에돔 자손의 말들을 잘 보세요.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세상에 에돔 족속이요, 여러분, 바벨론 제국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들러 올 때 에돔 족속이 그걸 보면서 뭐라고 말을 했습니까? 다 헐어버려라. 다 헐어버려. 그 성벽 다 싹 헐어버려. 그러니까 에돔 족속이 야곱 족속을 향한 증오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미움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다 헐어버려라. 그러니까 에돔 족속이 왜 그렇게, 여러분, 쌍둥이 야곱 족속을 미워했을까요? 그 이유가 성경에 나와요. 에스겔 35장 2절에 나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인자야, 내 얼굴을 세일산으로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여 내가 옛날부터 한을 품고 이스라엘 족속의 환난 때 곧 죄악의 마지막 때의 칼의 위력에 그들을 넘겼도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인자야, 내 얼굴을 세일산으로 향하고, 그러니까 그에게 예언하여. 이 말씀을 볼 때 에돔 족속을 향한 예언이에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네가 옛날부터 무엇을 품었도다? 한을 품었도다. 한을 품었대요. 한을 품고 이스라엘 족속이 환난당하는 그 고통의 때, 죄악의 마지막 때에 칼의 위력에 그들을 넘겼도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에돔 족속이요,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힌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은 말씀합니다.
마음속에 한을 품었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게 언제부터 한을 품었을까요? 언제부터일까요? 창세기 25장에서부터 품었던 한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창세기 25장에 보시면 리브가가요, 쌍둥이를 임신하잖아요. 성경에 보니까 리브가 태중에 쌍둥이 이 둘이 서로 뱃속에서 싸웠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노란 글씨를 읽어볼까요? 시작.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리고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쌍둥이가 항상 그 동생 야곱이 호시탐탐 장자의 명분을 탐내게 되죠. 우리가 잘 아는, 어린아이들도 다 아는 팥죽 사건이 여기에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팥죽 한 그릇에 결국에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를 망령되었도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받을 때 모습을 보니까 형의 입장에서 보니까 엄마가 자기 동생하고 짜가지고 연기를 하잖아요. 장자의 축복권을 받게 되어버렸어요. 그때부터 형이 마음속에 품었던 한이 지금까지 왔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는데요. 에돔하고, 그러니까 에서하고 야곱은요, 쌍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아이들 동화책 같은 걸 보면은 다른 모습으로 다른 얼굴로 그려놨는데 아니에요. 똑같이 생겼어요. 이스라엘 백성하고 에돔 족속은 똑같이 생겼어요. 여러분, 근데 에돔이 그 민족의 끝을 보니까 뒤끝 있는 민족인데, 여러분 이 한이 어디까지 갈까요? 자기 쌍둥이 형제인 야곱, 400년간 이 야곱 족속이 이스라엘이 노예로 살아가잖아요. 애굽에서 노예로 살아가다가 출애굽을 하죠.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약속의 땅을 향하여 가고 있는데 이 에돔 족속을 통과해야 하는, 아까 전에 왕의 대로를 건너가는 사건이 나옵니다. 통과해야만 하는 상황이 됩니다. 이때 민수기 20장 14절을 보세요. 모세가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냅니다. 왜 그럴까요? 아까 전에 이 빨간색 왕의 대로로 가야만이 무엇을 보장이 된다고요? 안전이 보장되기 때문에. 이 길이 아니면 멀리 돌아가야 합니다. 꼭 통과해야만 하기 때문에 사신을 보내죠. 당신의 형제잖아요. 똑같이 생긴. 이스라엘의 말에 우리가 당한 모든 고난을 당신도, 말씀 한번 보여주세요. 당신도 아시거니와. 그러니까 에돔이 모르는 게 아니에요. 에돔이 알고 있어요.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기까지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족속이 정말로 힘든 상황을 다 에돔이 알고 있어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자,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 내려갔는데 애굽이 우리를 학대함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우리를 출애굽 시켜주셨다. 자, 근데 가나안 땅을 가려면 어디를 지나가야 돼요? 에돔의 나라를 지나가야 해요. 그래서 정중하게 지금 부탁하는 장면이 민수기 20장에 나옵니다. 17절을 보세요. 청하건대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왕의 대로 그 빨간색 선을 지나가게 해주세요. 에돔 땅을 지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약속을 합니다. 뭐라고 약속하냐면 우리가 밭으로나 포도원으로 지나가지 아니하고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왕의 큰 길로만, 보이십니까? 왕의 대로로만, 왕의 큰 길로만 가겠다. 당신의 지경에서 나가기까지 왼쪽과 오른쪽으로 치우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친척이 정중하게 정말로 이렇게 보냈는데 이 뒤끝 있는 에돔 왕이 뭐라고 말을 하는지 보세요. 18절에 에돔 왕이 대답하되 너는 우리 가운데로 지나가리라? 지나가지 못하리라. 내가 칼을 들고 나아가서 너를 대적할까 하노라. 여러분,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에 사무치는 그 원수관계, 뒤끝이 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19절에 이스라엘이 이렇게 또 부탁을 하죠.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우리가 어디로만 가겠다고? 큰 길로만, 왕의 대로로만 가겠다고. 거기에다가 우리 짐승들이 만약에 당신의 나라 에돔에서 물을 마시게 된다면 그 물값도 계산하겠다고. 세상에 친척집 방문해가지고 여러분 명절날 생각해 보세요. 명절날 친척집에 갔는데 물 마시는데 500원,
여러분 그러면 다음부터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돈을 내겠다. 우리가 도보로 지나갈 뿐인즉 아무 일도 없을 것이다. 20절에 보세요. 그는 이르되 너는 지나가지 못하리라. 세상에 에돔 왕이 많은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강한 손으로 막으니 에돔 왕이 이같이 이스라엘이 그의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결국에 이 결과 어떻게 되냐면 이스라엘이 왕의 대로로 지나가지 못하고 멀리 돌아가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니까 참 마음의 원한, 원수 관계를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때도 안 돕고 원한이 계속 쌓이고 쌓여서 나중에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그날에 누구를 도와요? 바벨론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는데 일조하게 됩니다. 결국에 그 포악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나님께서 에돔을 심판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에돔이 가지고 있는 죄가 교만과 방관의 죄라는 거예요. 따라해 볼까요? 교만과 방관의 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고백을 합니다. 우리 중에 혹시 에돔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중에 혹시 오래된 원한을 아직도 안 풀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원한을 풀지 않고 이스라엘 족속을 괴롭힌 에돔을 향해서 15절에 주님께서 이런 선언을 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아멘. 그러니까 네가 행한 대로 내가 갚아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서운 말씀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이 심판의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원한을 풀고 용서하는 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에돔이 가지고 있던 두 가지 죄가 교만과 방관의 죄예요. 원인이 있는데 교만의 원인은 무엇이었는가? 아까 전에 믿는 구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차지했던 위치가 있고요. 그들이 쌓아놓은 돈이 있어요. 그리고 인맥이 그들을 교만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방법들을 보시면 다 인간적인 이유죠. 근데 사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다 에돔입니다. 여러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혹시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 내가 주님 의지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내 인간적인 방편을 다 마련해 놓고 살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가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위치, 나의 명예, 나의 물질, 또 나의 인간관계. 여러분 인맥들이 그들을 교만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에돔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신앙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이 아닌 인간적인 것 의지하다가 여러분 에돔의 끝은 멸망이었다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가 에돔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국에 또 방관하고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포악을 행하는 원인은 오래된 원한을 여러분 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용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 밤에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두 가지 교만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지하기 원하고 용서하는 밤 되기를 원합니다.